계속해서 주의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주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교회에 오르라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10주간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순전하고 전심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브엘세바에 올랐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정직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은혜를 따라서, 노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델로 갔었어요. 베델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회막으로 나갔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자리를 함께 나갔었습니다. 네 번째는 호렙에 올라갔었어요. 호렙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 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동행하기로 한 그 사건이 있었던 곳, 그곳이 호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스바를 갔었어요. 미스바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만났던 곳,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온에 올랐어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난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가 가득한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브온으로 나갔어요. 기브온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곳, 그곳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도 올랐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갈멜산에 올랐어요. 갈멜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택함을 받았고 어떠한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된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6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답이었어요. 사실 요한복음은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온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셨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직접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말씀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어때요? 좀 속이 든든하세요? 네. 그런데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배꼽 시계가 좀 울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 진정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잘 나누지를 않아요.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의 대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나누는 대화는 말씀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언어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말씀을 잘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은 나누는데 정작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말씀도 원하는 말씀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고 매체들이 발전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주에 성도들이 3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찾아서 듣는데, 문제는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 아, 이 부분은 나한테 참 어울리고 좋은 것 같아. 오늘 나한테 딱 맞는 말씀 주셨네. 그러면서 설교 한 30분 하셔도 한 5분, 10분만 듣고 그 다음 다른 목사님 거. 예. 아, 이 부분은 나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쇼핑할 때 옷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쇼핑할 때 여러분 어때요? 네. 주인이 골라주는 옷을 그냥 입고 나오시나요? 그런 분은 없으세요. 네. 밖에서부터 유심히 바라보시죠. 그리고서 여기 이 가게에는 나한테 좀 어울리는 옷이 있으려나? 그리고 조금 있는 것 같으면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옷을 이것저것 다 살펴본 뒤에 몇 벌의 옷을 골라서 입어보고 내 몸에 이렇게 딱 맞으면 이 옷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뭐 이런 거 다 골라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말씀을 받는 모습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듣고 섭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 옆에 있는 김 집사한테 하는 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말, 그렇게 취사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사느라 우리는 지치기도 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 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모습. 저도 그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이 나에게 무언가 주는 이야기들만 반기고 그것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한결같이 내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 그 복에 관한 이야기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6장에는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등장해요.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직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아주 심하게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건지신 사건이 또한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집으로 가질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 생겼냐면, 아, 예수님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급히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막 찾다가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들이 그 먼 곳을 돌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애타게 찾고 따라왔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한 이유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민망했는지 이런 질문을 해요. 30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표적의 문제를 일부러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기적들을 베푸신 거거든요. 이 표적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이끌어 가세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믿음의 공동체여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35절 말씀을 하세요. 자, 3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먹었던 떡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내렸던 떡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요. 그게 뭐냐? 더 근본적인 영혼의 굶주림,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아무리 표적을 베풀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육체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지금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사실 사람들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군요, 이런 관심을 갖고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원했냐면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욕망을 해결해 줄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이 아주 뜨겁게 한순간에 끌어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저와 함께 읽은 그 본문 66절이 그 대답이에요. 6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누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더 비극적이에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주님께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세상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힘껏 많이 내시고, 필요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물질로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그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너무 두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복 받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요, 시선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똑같은 기도, 똑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시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말할 때 어떻게 느낄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완전 허상을 쫓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을 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들으셨어요? 네, 몽골 사람들 이야기하죠. 몽골 사람들은 그냥 시력이 조금 안 좋으면 3.0, 시력이 좀 좋으면 뭐 4.0, 5.0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력 7.0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력 7.0의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제가 그 섬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탈리아 남쪽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주업이 뭐냐면 참치잡이 배를 타는 거예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은 참치를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방법을, 고대의 방법을 그대로 써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배와는 다르게 배에 돛대가 있잖아요. 돛대를 아주 높게 세워요. 그리고 돛대 위에 망대가 있죠. 그 망대 위에 그 아주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시력이 7.0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저 먼 바다에서 참치떼가 움직이는 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참치가 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가면 거기에 진짜 참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자들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 강 이쪽하고 강 저쪽 편에 건너가지고 이렇게 간판 같은 거, 글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다 읽어요. 예. 시력이 그만큼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능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사실이고 그것이 실체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도,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갖고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주님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드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천국 열쇠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온전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땅의 일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열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자원, 그리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거나 거기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주님이 나의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자원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시냐면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년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팬인가 제자인가. 네. 영어 제목은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팬들은 스타가 나오면 그 스타 앞에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무대가 끝나고 스타가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묻고 있어요. 오늘 주님도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대답을 드리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주님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건네세요. 7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막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고 환자들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였냐?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12제자. 이 12제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셨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마귀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쯤 되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다 쏟았는데 그 제자가 마귀가 되어서 나를 팔고 넘겨주면 여러분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실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많이 드셨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했는데 나를 배신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은요, 그 나머지 11제자에게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집중해서 쏟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계셨어요? 네, 40일을 계셨죠. 그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그때에는요, 기적도 별로 베풀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신 일도 없고 무엇만 하셨냐면 오직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일에 이 40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쏟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좀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제자가 되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럼 누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내가. 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집사님이 제자세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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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 네. 내가 제자라고요. 내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 누구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 제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떠나갔잖아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만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떠나갔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후의 수단을 발휘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은 30이라도 가지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무언가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남겨진 11제자, 그들은요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땅 끝까지 나아가 모든 땅을 복음화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일에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도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멀리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놀라운 선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